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 짧으니까 두 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일곱 번째, 가늠하지 않기를. 십계명의 일곱 번째, 가늠하지 않기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지 50일이 지나서 유대절기로 오순절을 맞이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지요.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져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또 성도들은 입술이 열려서 각국의 모든 나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2000년을 흘러서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 흘러왔습니다. 연결되고 이어지고 여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보이지 않는 생각들,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간섭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결함과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일곱 번째 말씀,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가늠 금지라는 주제는 말은 하기 쉽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늠이라는 죄는 주로 은밀하게 숨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죄의 속성이 감추고 숨기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그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어도 말씀 듣기 불편하고, 그런 과거가 없어도 실제 말씀 적용하기가 피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안에 깊은 곳을 다루시는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성령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바로 앞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함께 등장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늠이라는 주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살인에 준하는 문제처럼 심각한 문제다라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가늠이라는 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일까? 일단 가늠이 낳는 결과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또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늠이 초래하는 결과를 보면요, 관계가 깨지는, 관계의 분열이요, 영혼의 파멸이요,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가 파괴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한마디로 가늠이라는 죄는요, 인간의 그 기초적인 관계를 붕괴시키는 1등 공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성비 좋고 파괴적인 무기가 바로 이 성적인 것을 이용한 가늠의 죄라는 거예요. 한 번에 모두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어요. 한 명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엮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늠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허물어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보면 한 사람의 몸과 혼과 영혼을 전인적으로 파괴시킵니다. 성적인 범죄는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죠. 은밀하게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그 쾌락에 비해서 아주 무섭고 무겁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또 잠언 6장 32절 함께,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호세아 4장 11절 함께,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28절,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간음은 몸뿐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씩 야금야금 먹어서 하나씩 망가뜨리는데 마음과 혼과 또 정신세계 모든 관계를, 질서를, 생명을 앗아간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간음이 갖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다면 그건 두 번째,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회 문제의 근본을, 사회에서 일어나는 근본의 문제들을 근본을 찾아 올라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이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혼한 남녀의 간음은 부부간의 신뢰를 허물고 관계에 죽음을 낳고 인간관계의 뿌리를 흔들고 관계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가정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자기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단순히 간음이란 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해체시키는 가장 위험한 불장난이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간음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간음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이 사회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간음은 언뜻 보면요, 이게 개인과 개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주 은밀하고 작은 문제, 개인적인 문제로 보기 쉽지만 여러분, 간음은 100%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던 어느 날 밤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은밀하게 시작됐어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죄는 점점 커져서 거짓을 낳고 더 나아가서 살인죄를 범하죠. 결국 리더십의 분열과 개인적인 수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은 나자마자 죽게 되고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처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렇게 성에 빼앗겨서 도망갑니다. 다윗의 궁녀들은 백주 대낮에 아들 압살롬에게 겁탈당하게 됩니다. 처참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은 물론 그 다윗의 회개를 그 즉시 받아주셨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전으로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가 범한 그 죄의 열매는 톡톡하게 치르게 하세요. 그러한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더 철저하게 미워하고 완전하게 돌이키게 하신 것이죠. 가만 보면 다윗의 그 간음이 초래한 죄의 대가는요, 그냥 혼자 감당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 나라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함께 경험한 거였죠. 나라와 질서,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는 그 뿌리에는 이 간음이라는 죄가 암세포처럼 또아리를 들고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네 번째, 이 간음이 초래하는 파괴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면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우리 두 번째 계명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보면요, 이 계명 다음에 이 순종 여부에 따른 결과를 설명해 줘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3, 4대까지 이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살인금지, 간음금지 이 계명들을 보면요, 추가적으로 따르는 어떤 그 결과가 없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 뒤에 설명이 따로 없을까요?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단순하게 개인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로 말미암아 퍼지는 그 악, 이것이 덮어내는 그 처참함을, 그 뿌리를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 어떤 심판의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다 함께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천국으로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지옥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지옥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 27,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 함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구역 율법보다 더 엄격하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마음으로 품는 음욕까지 간음으로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욕이란 구체적으로 지금 뭘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음욕은요, 막연한 성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호기심이나 우리 안에 있는 성적 충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음행을 저지를 만한 음란한 마음의 상태, 구체적인 계획들,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을 성적인 도구로 만들고 타인을 성적인 도구로 삼는 그러한 타락한 성욕, 이것을 음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 되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적인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일까? 성욕은 악하고 성욕은 부끄러운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욕이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절대로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를 범하게 하는 은밀한 음욕과 인간의 본성인 성욕은 다른 거예요. 이 비슷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성욕 자체를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욕 자체는요, 건강한 인간이라면 건강하게 지니고 있어야 하는 건강한 욕구인 거예요. 인간 사회 질서와 또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볼 때 이 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즐거움과 기쁨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한 성욕을 잘 다스리게 되면 이 성이 주는 기쁨이란 선물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성욕을 잘못 다스려서 타락한 음욕이 되게 하면 사람을 가장 파멸시키기 쉬운 가장 위험한 도구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가장 위험한 무기로 변질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신뢰하고 즐겨 쓰는 도구가 바로 이 타락한 정욕이라는 거예요. 성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하는 안전한 울타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혼이라는 거였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성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 그 울타리에 있는 성은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축복의 통로인 거죠.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성이라는 멋진 선물을 담아 둠으로써 생명을 잉태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성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고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단지 성적으로 실수하지 말고 몸간수 잘해라 라고 하는 정도의 윤리 강령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욕이나 남녀 간의 성관계를 무작정 억제하고 죄악시하라는 말도 결코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남녀 간의 사랑의 존귀함을 잘 알고 이 생명의 신비함과 소중함을 책임 있게 잘 지켜내면서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성경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잘 지켜내면서 살아가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잘 지켜내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명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부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우리 3절 말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이런 말씀에 대한 신명기 말씀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전쟁에서도 열애시켜 주래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가정이라는 기초 공동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 부부간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부생활, 건강한 성생활, 서로를 책임지고 지켜주는 가정생활은요, 어쩌면 이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우리가 힘써서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명령은요, 더욱더 책임있게 가정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라.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가정을 사랑하고 지켜내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긍정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 7번째 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성적인 유혹은요, 맞서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뭔가 막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져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적인 유혹 앞에서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예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뛰어난 영성가도, 전명한 인사도, 훌륭한 인격자도, 정말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도 순간 한순간에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성적인 유혹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가지 방법을 주는데, 하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또 한 가지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해라. 맞서 싸우라가 아니라 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2가지 방법 중에서도 더 실제적으로 더 빠른 방법은 피하는 거죠. 창세기 보면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눈을 딱 감고 그냥 넘어가주면, 못 이기는 척 넘어가면 인생이 술술 풀릴지도 몰라요. 풀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아예 그 근본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 함께 있는 그 자리를 피한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앞에 보면 이러한 대사가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일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도 몰라요. 그냥 둘만 아는 작은 숨은 범죄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고백해요?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작은 게 아니라 큰 악이다. 그리고 나의 은밀한 나의 사생활도 누가 아신다?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어찌 내가 죄를 범하리이까?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올 때 자신을 믿지 맙시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또 안 그런 척하면서 은근히 즐기지 맙시다. 그리고 괜히 남 핑계 대지 맙시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날 유혹했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건강한 성욕이 음욕으로 변질될 때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빠른 방법이에요. 그것은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감수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감수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죄에 대해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튼다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감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면서 나도 미워할 줄 아는 것,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으면서 죄에 대한 민감한 그 영적 감수성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여러 유혹들 앞에서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들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희미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영적인 감수성을 채워나가는 우리 온종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 함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게 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고 또 새롭게 드릴 영적인 예배자로 서게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와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세상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열정이 있어요. 잘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넘어져요. 자꾸 반복돼요. 그 유혹을 알면서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실패해요. 계속 그러다 보니 스스로 자꾸 정죄감이 들고 힘이 빠져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게 되나? 나는 안 되는 놈이야. 포기해버리기 쉽고 그렇게 했을 때 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세상의 죄를 맞서기에는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안 돼요. 우리는 답이 없어요. 우리의 열정과 지혜 그리고 아무리 정결하려고 해도요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다니까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도와주는 분, 우리를 도와서 힘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내 지혜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열정으로는, 내 다짐으로는 자녀답게 살지 못하지만 누가 도와주면 가능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멀리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우리가 너무 잊고 지내고 있는 특권이요 또 실감 못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묻고 구하고 내게 도움을 청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겠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네가 뭔가를 해보려고 힘주지 않아도 괜찮아. 주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넌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성령, 그 강림하신 성령님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성령님의 그 역사는 그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여전히 그 성령님의 능력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 안에 가장 은밀하고도 내밀한,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그 내면에 성령님을 다시 모시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시 내어 맡기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아주 조용하고도 엄중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크고 작은 모든 유혹들, 여러 유혹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는 안 되지만 주님 가능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께 다시 요청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이 성적인 윤리, 성윤리의 기준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어요. 갈수록 희미해지고 모두가 다 자기가 법이에요. 10년 전에 2015년도 2월 26일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판결하면서 판시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자기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 물론 법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여러 고려해서 판결을 내린 거겠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자기결정권이 하나님의 십계명 윤리 계명보다 더 우선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턴지 혼전순결 말하는 것은 비웃음거리가 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걸까요?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중년, 유부남, 유부녀가 애인 하나 없으면 바보 취급받는다는 것이, 그런 세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알지 모르지만 언제부턴지 모르게 그러한 정서, 그렇게 무너진 그러한 정서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피스 와이프라는 이런 불륜적인 신조어가 고유명사가 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성적인 윤리의식이 무감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간통죄 폐지라는 이 사회적 현상과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윤리적인 무감각 그 자체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멸망의 징조는 아닐까요? 오늘 간음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 영혼의 정결함을 다시 살려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간음죄를 범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가면 된다. 너를 바꾸어 가면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면서 우리 안에 가장 기쁜 것부터 다시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성령님이 채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내고 주님이 허락하신 배우자,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잘 지켜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낼 줄 아는 주님의 정결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